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이 행할 제사를 자신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당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능력 있어서 오늘 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듣는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청각적으로 듣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월권을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요. 네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내 말을 좀 잘 듣고 순종해봐라. 오늘 들으소서, 이 말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너 과거에는 내 말대로 안 하고 네가 월권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내 말을 좀 듣고 순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비록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내어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죠. 사울 왕이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죄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만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잘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피곤하고요, 마음이 좀 괴롭고, 오늘같이 막 날씨가 습하고 덥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다가 보면 우리가 심신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같이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또 제공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넘어졌지? 괜찮아, 일어나. 내가 손잡아 줄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걸어가 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걸음마 배우고 막 걸어다니다가 탁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자기가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가서 손잡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서 또 해보자. 아이고 잘하네. 이러고 손뼉을 쳐주면 아이가 힘을 내가지고 더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 이 나쁜 놈아,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그래 힘들었지, 넘어졌지,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아. 다시 일어나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 신용만 해도요,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할게요 그러고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모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분명히 안 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앞에서 네 할게요 그러고 하는 척하면 아이고 그래도 저것이 뭔가 좀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에도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가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뭐라고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최전선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벌칙해서 불을 쬐면서 거기 바깥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야,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부인을 합니다. 또 2번째로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말투가 그러네. 그랬더니 2번째로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3번째로 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너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릅니다.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닭이 2번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 예배 한번 드려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져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행위가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구체적인데요. 뭐라고 하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자, 그런데 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뭐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옛날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들인데요. 이들은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도 야, 저것들 약탈해가지고 뭔가를 좀 뺏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훈이 맨 뒤에 지쳐져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거기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의 귀에 암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입장에서는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서 나온 한 민족 잠깐 약탈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건드려? 나에게 대항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아말렉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하는 것, 그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참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들과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짐승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흔적과 찌꺼기마저 가득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다 없애면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90개, 99개를 없애도 그 남은 1개의 죄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은 타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소아와 젖먹이까지도 다 그렇게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진멸하라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신다고 하면, 그 죄를 인정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죄값을 이제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도록 이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죄 지어도 괜찮던데요? 저는 뭐 좀 약간 잘못해도 별일이 없던데요? 물론 지금 당장 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지요. 아니 지금 딱 죄 지었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입에서 벼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 아무도 죄 안 짓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죄가 많은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그 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겐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울이 미리 그 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빨리 도망가.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건데 혹시 너희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비켜 도망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에 겐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건데 너희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겐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치고 막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끌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겐 사람들이 떠나가는 후에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쳤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 없애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각하고 그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아니 싸우고 막 전쟁하면서 막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보니까 좋은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거예요. 야, 막 살찐 소와 양이 보이고요. 기름진 짐승들이 있고요. 막 보석들이 눈에 막 띕니다. 야, 저것은 내가 가지고 가면 한 1년은 끄떡없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다 불태워 없애버려. 그랬는데 야, 요건 좀 아까워.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순종하고 요만큼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요거는 좀 아까우니까 요것만 좀 남겨놓을게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순종하고 하나님 요만큼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겠어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니까 아까운 것 같아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것만 남겨놓을게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순종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